스가랴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서쪽으로 갈라지고 매우 큰,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여기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니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거기서 멸류관을 받고 전무후무한 그 천상의 결혼식을 이제 주님과 거행하게 되고 모든 시대에 구원받았던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객으로 오게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혼인식이 끝나면 이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때 이 땅에서는 7년간 적그리스도가 관장하는 세상으로서 큰 환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아마겟돈 지역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또 주님께서 위대하신 그 재림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유행군들이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2억이 그곳에 이제 집결하게 되고 또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버리고 그것을 건너서 이제 아마겟돈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2억의 군대들이 그 튀긴 피들, 죽으면서 흘린 피들이 예수님 그 세마포에 막 튀어가지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말을 타시는 장면들이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도 흰말을 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역시 세마포를 입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죠. 즉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는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을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에 그 피들이 흘러서 그 피 높이가 말고피까지 차고 그리고 그 피의 강이 약 한 320km 이상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 올리브산은 어때요? 그 중간이 갈라진다고 그랬죠.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산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죠. 거기서 뭘 설교하셨나요? 대환란에 관해서,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거기서 설교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올라갔던 산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으로부터 주님께서 시내 산으로부터 그 재림의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발을 디디시는 부분이 바로 올리브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전쟁의 날이라고 해요. 전쟁의 날에 하셨던 것처럼 한다. 재림하실 때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의 날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기브온 전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전투. 거기에 뭐야? 아모리인 5 왕들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연합군들이 오는 거죠. 유행군이니까. 이 아모리인과의 전쟁을 거기서 하게 되죠. 거기에서 아주 승리를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는데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점령하니까 이제 구원을 요청해서 이 연합군 5 왕들과 그 나라들의 그 군사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전투가 이제 주님의 재림 또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전쟁의 날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전쟁 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기브온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추격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볼링공만한 그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큰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했죠. 그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니까 어때?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태양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달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대낮의 긴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아모리인 5개 그 왕들의 군대들을 전부 섬멸시켰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 3절에 나온 전쟁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도 마치 이 기브온 전쟁과 같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기브온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없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파멸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진과 그 마음의 생각, 그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이 막 슬픈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내가 괜히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 죄를 짓도록 해서 나를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비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요. 천사가 원래 생식을 하지 못하지만 땅에 내려올 때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거인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들이 동성연애, 그 다음에 수간들이 창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이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지면에서 멸하시려고 결심해서 뭘 했습니까? 의의 전파자 노아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노아는 주님의 은혜를 찾는 의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의인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확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 그 주님께서 재림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인간이 꿈을 갖고 계획을 잡고 무엇을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다 무산시켜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세상은 날마다 좋아진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의 전파자 노아가 120년 동안 아무리 외쳐도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두가 향락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모두 멸망당해버렸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현재 노아 날과 같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범죄를 보게 됩니다.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그리고 음주운전해서 실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이고, 그리고 화재,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해요. 사람들은 즐겨합니다. 오히려 죄를 아주 달콤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외쳐도, 아무리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외쳐도 그들은 외면하는 것이죠. 비웃기도 하고 무관심합니다. 마치 어느 때 노아의 날들과 같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외치고 확실히 이제 홍수가 난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 빨리 너희는 이걸 준비해야 하는데 같이 동참하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후에도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뭐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주의 천사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전부 나타난다. 날개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잠시 오시는 것이. 소돔성 밖에는 성별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원해서 소돔성으로 그 아름다운 도시로 들어갔어요. 농촌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살면 향락을 나도 좀 접할 수 있겠다, 문화를 접할 수 있겠다 해서 갔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들은 아주 엉망이 된 것이죠. 롯은 재산, 명예, 자부심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세속된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롯은 의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그것은 또한 롯의 날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건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아주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떻게 외로운 길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얘기죠. 지금은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까스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소돔 안에 계신 것 아닙니까? 롯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대단히 이제 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상이 이제 그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타락해버린 세상에서 적은 사람들이 고독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만연한 세상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자기 집안의 사람들은 구원시켜야겠죠. 복음을 증거해서 하셔야겠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비가 올는지 홍수가 셀는지 나에게 증거가 없다고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믿음을 견지하지 않아 버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게 되죠.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여러분에게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개인 구령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큰 백보자 심판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섰는데 하나님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믿었죠. 못 들었습니다. 전 교회 다녔는데 우리 목사도 얘기 안 해주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구령할 때 그 장면들 또 전도지 줄 때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하상가 앞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를 탁 쳐버리고 그냥 하는 사람, 또 꾸겨서 던져버리는 사람, 그리고 인상을 쓰고 나는 교회 다녀요 하고 받지 않는 사람, 그걸 장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나 자매가 복음을 딱 개인 구령을 하는데 막 하는데 중간에 나 지금 바쁩니다. 가야 됩니다. 시계를 보면서 도망가 버리고 나 그런 거 믿기 싫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장면들을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런 보지 못한 일들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왜 여덟 번째 사람인 노아라고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 맨 마지막에 들어간 8명 중에 다 들여보내고 노아가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읍도 노아 시대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라고 베드로후서 2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돔 성이 말이죠. 남자들이 동성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롯을 구하러 왔는데 롯의 집에 거기 와서도 그 남자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막 그러는 거죠. 끌어내라고. 그때 롯은 괴로웠어요. 그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열정을 가지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죠. 괴로워했죠.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소돔은 음란한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남성 여성을 주셨어요. 근데 뭐 중성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한 동성애,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성의 하나님 창조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환 수술하고 마찬가지.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개인의 인격, 자신이 그것이 좋다고는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게 나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즘 정치가들이 동성애를 반대하잖아요. 그 사람 국회의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성연애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교회지, 그게. 사탄의 교회. 동성연애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 인간의 발상에서 나온 거.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동성연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동성애는 허락하지만 결혼은 아직 그 호적상 이게 안 돼 있고, 근데 곧 추진이 된다고 이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하는 그 과거의 기독교 국가들도 전부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법이 바뀌고 있다.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 인본주의 사상이 어때요? 내가 인정적으로. 그 사람은 물론 인정이 있어야겠죠. 하나님도 그 자비가 있는데 사람도 자비심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건 기본이죠, 기본.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사랑을 앞지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배치가 되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술과 노름과 마약 그리고 보이스피싱, 춤, 영화관, 노래방 이런 것에 도취돼 가지고 난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주하여 움직이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저녁 때 좀 앉아서 공부 좀 하려면 이 주변에 전부 빌딩마다 노래방이 하나 다 있어요. 어떻게 술만 먹으면 노래방 가는지 말이죠. 뭐 우리나라는 무슨 뭐 그 흥의 민족이다, 무슨 뭐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해가지고 뭐 밤이면 시끄러워서 뭐 여기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이거 뭐 옆에 끼고서 말이죠. 집중해서 뭘 해야 돼. 밤에 책 좀 보려고 그러고 뭐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보면 그냥 전부 취해가지고 왜 휴일날 집에 안 가고 전부 술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물론 하나님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집 사고 장 놓고 뭐 술집에 가서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또 유다서 6절 7절에 보면 노아와 롯의 사건 언급합니다. 같이.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 심판 때까지, 큰 날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이죠.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한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들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해놓으셨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 그때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뭐라고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음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사람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술 먹고 동성애하고 음행하고 도시 전체가,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 전체를 다 그냥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심판하셨다 그 얘기죠. 죄 많은 무리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불러내셨죠. 첫 번째 구원하시고, 다시 죄들이 충만하자 롯을 두 번째로 소돔성에서 구출하신 것이에요. 즉 구원의 사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7장, 21장, 마가복음 13장 거기에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롯의 날들과 같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오실 때 되면 노아와 롯 시대와 같은 일들이 재현될 것이다. 진짜 재현돼요. 지금 재현됐습니다. 재현되고 있어요. 요즘에 세상에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화산, 지진, 홍수, 가뭄, 태풍, 토네이도, 그리고 폭설, 전쟁, 기아, 각종 흉악한 범죄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각 교회들의 배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스파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온 땅이 어떻게 불바다가 되어버린다.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지. 불로 심판하셔야지. 주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요? 술집에서, 게임장에서, 디스코텍에서, 극장에서, 노름판에서, 술 회식 장소에서, 음란한 장소에서 발견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복음 전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드리고 있을 때, 이럴 때요. 주님께 발견되어야 할 것이겠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나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전파자로 복음과 전파의 증인으로 삼고자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승천할 때 두 천사가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입을 쫙 벌리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놀라서 쳐다보고만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올라가셨는데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몇 년간 사역하셨어요. 30살 때부터 33살 반까지 3년 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옆에 베드로가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3년 반.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고 이런다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군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사관학교 같은데 뭐 2년,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일개 중대 한 160명이다 하면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누구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고. 근데 그게 50년이 지나서 지금 봐도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젊은 나이에 기억력 좋을 때 같이 그냥 몇 년간 그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잠도 같이 자고 먹기도 같이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훤히 알겠죠. 베드로는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난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한다,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거 내가 목격한 거지. 그럼 언제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을 목격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에서 그 모습을 본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변형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얼굴이 확 해처럼 빛나더라고요. 옷은 빛같이 해버리고 빛 있잖아요. 빛 같은 옷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세마포인데 지금 뭐 그 웨딩 드레스보다도 이게 빛인데 옷같이 보인단 말이죠. 제가 그 어떤 화가인지 모르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마치 그런 그림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서양 화가인데 저 기억이 안 나 이름은. 세마포인데 어떻게 안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묘사했는데 저런 식이 저 사람이 아마 그 세마포를 생각하고 그린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변묘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그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 세 분이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장막 3개 짓겠다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얘기 다 끝나고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 버린 거죠.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거죠. 하늘로. 자, 그런 일들을 다 보고하는 거지 내가 꾸며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야고보서 5장 8, 9절에는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주님 오실 때 갖고 심판하시는 분이 지금 문 앞에서 들어오면 된다. 들어오면 바로 심판이다. 유대서 14절을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유다서 14절. 그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늘로 올라갔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내려온다. 주님과 함께. 왜?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1000년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1장 7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대로 된다.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어갈 그 무덤에 이렇게 제가 이 구절을 딱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래야 무덤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기 전에 오시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텐데 말이죠. 주님이 좀 지체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기 전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모가 되죠. 변모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변모돼서 그분을 보게 된다. 거기서 심판받는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전제 조건 1위가 뭐예요? 처음에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 첫 번째.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죄와 연루되면 깨끗한 그릇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신다. 만약에 그 자신이 구원받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과거 그런 고난을 거쳐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지금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지역교회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야 그걸 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분하고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가 더 간절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어렵지 않을 때는 더 안 하겠죠. 더 안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워질 기회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딱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요. 고난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내가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하는 것은 안 오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가 고난받는 자가,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즐거워. 그러면 찬양하고 시로 노래하라. 이제 성경도 있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 제 이 고난으로부터 탈피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 그얘기죠. 기도하라는. 세 번째, 휴고 때 남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아니면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간신히 구원을 받는 거죠. 어려워요. 대환란의 구원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휴고 때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분리시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롯을 분리시켰듯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신다. 그래서 하늘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죠. 두 사람이 침상에서 같이 자다가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먼저 주님께서 공중 재림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저희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을 때는 비공개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천둥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휙 올라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할 때는 공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름에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말이죠. 계속해서 큰 천둥과 번개가 칠 때는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딱 소리가 나고 펑 소리가 나고 번쩍하고 막 이것이 계속해서 벌어져 봐요. 짐승들이 막 짖고 도망가고 들어가고 막 아이들은 울고 난리가 납니다. 한두 번 잠깐 나니까 안 그런 것이죠. 계속해서 이게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벌어져 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공포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을 때 상황은 에녹이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어때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몇 년간? 그 당시에는 장수했죠.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에녹은 365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 1년 365일이죠. 에녹이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산채로 들림받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표인 거죠. 오늘 갑자기 혹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를 과연 데려갈 것인가? 유튜브 시청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마음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그렇게 단순한 그런 것 같습니까? 단순하지요.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그 구원이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어렵게 얘기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산채로. 자, 돈, 건강, 안락함만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하자고 주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야, 내가 지금 오늘 갑자기 휙 올라가서 딱 섰는데 한번 내놔보라고. 그러면 뭘 내놓으시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주님, 저는 위해서 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하다 병이 났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 것인지, 아니, 저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못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런 거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그런 거 하려고 하다가 병이 나오면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나서 못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지 마귀하고 싸우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숙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자, 혼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매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뭘 받겠어요? 의의 멸관을 받겠죠.
여러분, 저희가 에스겔이 이제 다음 시간이면 끝나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무엇을 가르쳐요? 그냥 좀 인기 있는 거, 짧은 거 탁 해서 해버릴까요? 뭘 할까요? 하다가, 안 되겠다. 주석서 가운데 가장 두꺼운 게 시편인데, 맞아. 시편. 우리 사람들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그 안에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속해 있는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 또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 주석서보다도 방대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이거 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말이죠. 그래, 더 좋지요.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저에게 좀 제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시편 오늘 이 구절도 130편 5절로 8절도 내가 주를 기다리면 내 혼이 기다려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이 군대에서 보초 쓰면 맨 마지막에 아침이 동틀 때 막 춥고 배고프고 그러거든요. 잠이 오고. 가장 많이 잠이 와요, 그때 빨리 그냥 해가 떠가지고 다 끝나서 빨리 세수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프고. 이런 생각이 난다. 그 파수꾼과 같이 주님을 기다린다, 오실 주님을. 그거보다 더하다. 저는 더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안 기다려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작년에도 안 오고, 베드로 때도 안 오고 말이죠. 사도 바울 때도 안 왔는데, 지금도 언제 하고, 대충 지나가다가 그 전에 내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인격적인 사람만 기다리는 것이죠. 노아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주님, 저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 망나니가 있는데 고치게 해주고 구원받고 이렇게 고치게 해주세요. 계속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노아는 120년간 해서 120년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거예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오는데 팍 꺾어져요. 복음을 주님 오실 날까지 싹 이게 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게 자기의 그 위치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게 뭐예요? 멸류관감이에요. 그게 바로 멸류관감입니다.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다 기다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더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풍족해봐요.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으려고 그러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 고대하고 계신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의의 멸류관을 이미 받으신 것이에요. 이미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올라갑니다. 우리는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질병 다 그런 거 끝나는 것이에요. 복잡한 인간관계 그런 것들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실망적인 거 이런 거 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노아의 날들과 노새 날들과 같이 그런 오실 때 상황은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꼭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쟁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그리고 범죄들과 질병들로 가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이제 자신을 거룩해 하고 단정케 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